어제 말씀에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면서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고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세우는 종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 새로운 그러한 방법이 구원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맺어졌던 그러한 열매는 들포도였었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러한 그들의 모습, 어쩌면 이러한 유혹과 미혹이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을, 다시 그들을 죄로 붙잡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들을 그러한 죄악으로 붙잡아갑니까? 오늘 그 10절, 그 56장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도자로 세웠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로서 잘 백성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 높은 그러한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유혹 중에 하나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또 뒤에 보게 되면 무지하며 벙어리 같은 개들을 말하고 있고, 또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시를 듣고 알게 되어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지하고 무지한 이 벙어리 개들은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맡겨준 그러한 사명입니다. 이들은 제사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무지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이들은 뭐 벙어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전히 잘 알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에 더 눈이 밝은 것이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말하다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것들은 그 말은 계속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벙어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 몰지각한 목자들은 왕과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몰지각한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 돌보는 게 자신들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정의와 공의를 그 나라 가운데 펼쳐볼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 제 길로 내 뜻 펼치기에 너무나도 바쁘고 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들은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러한 그 죄악에 행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탐욕, 욕심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것만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무엇만 추구할까요? 이 세상에 보이는 현세의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나님이 뭐 이거 보시겠어?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마음껏 우리의 이익을 취하면서 살자라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죄악의 길이었죠.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빠졌던 그러한 결과가 무엇일까?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졌던 일, 실제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계속 이러한 일들이 계속 행하여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57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그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는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까? 의인과 진실한 자들이 손해를 보고 사라지고 목숨을 잃고, 또한 의인들이 약한 자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이 그러한 큰 환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도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하여서 관심도 두지 않는 이러한 그러한 세대의 모습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세상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우리가 오늘 말씀과,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참 유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위기를 느끼곤 합니다. 선과 악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 지도자들이, 물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익만을 끊임없이 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들이 바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위기에 봉착한 그러한 시대죠. 위기에 봉착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사회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의인들이 죽고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들은 편히 쉬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의인이 환난을 당하고 그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의인을 일찍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편히 쉬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당할 때 작은
위로로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질서 가운데 유지되는 이유는 악한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악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이다라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의인들이 애꿎은 환난을 당하며 그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시야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굉장히 선한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러한 그 부흥을 이루었던 왕이었지만 그러나 너무 허무하게 죽었죠. 그러나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에게 평안을 주셨던 그러한 것이더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가져야 될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영혼에 대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그 사명들을 기억하며 또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3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노출되어진 그러한 죄악의 모습,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면 또 그들이 노출되어진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한 가지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들은 이미 이러한 우상숭배에 대하여서 한번 넘어졌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전에 행하였던 그러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사이에서 우상 숭배를 했었죠. 또한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또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높고 높은 산 위에서도 그들은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했었으며 심지어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념표가 붙어있는 문과 문설주 뒤 집안에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음욕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음란함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자녀들을 도살하는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참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죄악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음욕을 피우면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이 바벨론의 그러한 신들은 항상 이게 번성함의 신들입니다. 물질을 항상 그 물질과 관련된 그러한 신들이죠. 그들이 음욕을 피우고 이 음란함을 행하는 그러한 이유는 신들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다산의 그러한 축복을 받고 또한 이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푸른 나무가 돋아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기서 이러한 음란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신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음욕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고의 재물이라고 바치는 것이더라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최고의 타락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가 아주 허무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이 우상을 만들어 갖고 돌을 구해 갖고 우상을 만들지만 그들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6절 말씀과 같이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높은 산에서 그 음란함을 행하고 또한 집안에서까지 그러한 음란함을 행하며 우상숭배를 하지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있더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갑니다. 향품을 더합니다. 사신을 먼 곳으로 보냅니다. 스올로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일을 행하고 나서 내 힘이 살아났고 쇠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정신이 나간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참, 정신 나간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왜 이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에도 탐욕이 다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세상에 그러한 물질을 얻고 돈을 얻고 풍성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또한 자신들의 그러한 탐욕에 따라서 그러한 음란함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그러한 음란함도 즐기고 이러한 자신들의 그러한 물질적인 부도 얻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이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는 음란함 가운데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쾌락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서 결혼도 하지 않고 상대를 바꾸어가며 음란함을 채우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서 동성애와 온갖 가학적인 그러한 성적인 방육과 죄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또한 이것이 바로 우상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돈과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며 음란함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그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대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항상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을 항상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11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지금 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대상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장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라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찾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러한 그 우상을 그들이 우상에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우상을 그들이 모았다 할지라도, 구원하게 하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그들의 그러한 마지막 때에,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는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57장 우리 13절, 우리 뒤에 우리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죠. 당장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의 그러한 탐욕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러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